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나에게 남겨진 시간 1년이 있다면
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5억이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의 1년 동안 버킷리스트를 이루는데 쓰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면, 아버지의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당연히 이 5억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각 가정마다 그 아버지들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가족을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한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과 공경을 드리고, 또 이제 내가 또 부모로서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아라. 그는 인간의 첫 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부모라는 이 존재와 또 그 은혜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마땅한 도리로서 세상 윤리적으로서 순종을 명령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에베소서의 구조와 또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딱 절반,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6장까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첫 시작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또 이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소수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자 살아가는 그 영역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왔던 그 삶의 행적들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에베소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제 부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또 그 삶의 변화가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실제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또 구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이 원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가정 규범으로 쭉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순종하라. 이것이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에 얼마나 과격한 표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정을 이루는 이 구성원이 뭐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자녀 또 때로는 주인과 종 뭐 이런 관계들로 가정이 이제 구성되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약한 구성원들인 뭐 아내, 자녀, 뭐 종 이들을 향해서 뭐 남편과 또 아버지와 주인에게 순종하라. 뭐 이것은 당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순종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내, 또 자녀, 또 종들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뭐 남편, 아버지, 또 주인에게 이 당시 시대적으로는 조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규범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규범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예, 상대적으로 강자라고 느껴지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등한 방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규범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 주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 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니까 종들에게 위협하는 것을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갑질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즉 주인이나 종이나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할 것을 또 주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아버지들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님의 훈계와 훈련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규범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서로 순종하라는 이 혁명적인 전제 아래서 또 실제 그렇게 변화가 되기 위해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질 수 있을지 실제 그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장 1절에 자녀들을 호명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당한 그런 이야기,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당시 가정 윤리 안에서 이 자녀라는 존재는
사실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종들은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안에서 가장 먼저 호명되는 대상은 늘 언제나 가문의 최고 권력자인 가장이 먼저 그 호명되어져야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권한 중에 이런 권한까지 있었어요. 이 자녀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 권한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갓 태어난 그 아기를 기를 거냐, 안 그러면 길가에 갖다 버릴 거냐, 이것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한이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성인이 된 자녀를 처형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진 막강한 권력이 있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를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호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냥 어떤 가치가 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당당한 주체로서 그 자녀들을 호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 로마의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 이 가정 안에서 가장 약자들인 이 자녀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하나의 주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단순히 훈계의 대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립적 인격체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녀들을 호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공동체는, 그 가정 안에서는 이 자녀들 무시하고 그냥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인격체인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 윤리적 차원 혹은 어떤 사회적 간섭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객체로서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도, 새 사람을 입은 너희 자녀들도 이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계명이다. 그 약속이 담긴 계명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통념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계명이기에 그 말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공경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존재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또 자주 담겨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통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라는 이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예수님 아버지께 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 그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들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도 달려있지 않아요?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부모든 부모님이라면 공경해야 될 대상이고 공경받아야 마땅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하죠. 이것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개의 계명이죠. 그 가운데에 두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만 부연 설명이 있고 그 뒤에 약속이 딸려져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8개의 계명은 뭐뭐 하라 혹은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쭉 살펴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보다는 부모 공경이 담겨 있는 12절에 부모 공경이 담겨 있는 다섯 번째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 약속이 담겨 있는, 축복이 담겨 있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아니라 다섯 번째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민족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10계명 중에 인간관계, 그러니까 10계명이 10개 중에 1번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지켜야 될 내용들인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 5번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효와 성경이 말하는 효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효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윤리를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효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신본주의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어리고 또 미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죠. 그러면 또 부모는 부모의 책임으로서 자녀를 또 훈계하고 또 징계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버이 되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하는 그 범위가 이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징계를 해라. 징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또 자신의 화가 풀릴 때까지 화풀이로서 그 자녀를 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징계가 아니라 학대가 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신문지상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또 반면에 부모의 바른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삐딱선을 타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책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동안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사생아가 아니라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자녀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는 것이지 자녀들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에 보면 부모의 책임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5월달 이 둘째 주만 되면 늘 이제 본 말씀을 또 가정에 대한 말씀 또 부모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놓고서는 사실 얼마나 제가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도 있는 걸까? 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줄이고 그러다가 또 이번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좀 말씀을 이런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잘해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있기에 사실 이와 같은 설교는 저에게 있어서 매우 힘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인간의 어떤 윤리적으로서의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순종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범하는 어떤 이런 것들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 어기는 거랑 많이 어기는 거나 똑같이 어긴 걸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조금 순종하지 않는 것과 많이 순종하지 않는 것 그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딸린 첫째 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자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효를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 동양의 윤리와는 이런 측면에서 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약속이 딸린 이 계명을 지켰을 때 결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오래 장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래요. 뭘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시 시대적으로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뭐 문자적으로도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성경적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모님의 말에 의해 또 기도에 의해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제안을 했듯이 하나님이 택한 부모님의 그 말씀 안에 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창세기부터 쭉 살펴봅시다. 그러면 쭉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노아의 그 축복과 저주가 그 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했던 그 축복과 그 축복의 메시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야곱의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마다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의 손자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했던 축복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10계명 중에 5계명에 딱 박아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가정규범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새로운 윤리로서 작동되어졌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서 거대 제국 로마가 또 변화되어져 가는 그 원동력으로 쓰임받게 되어졌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부모 형제라는 것이 얼마나, 이 가족 관계가 얼마나 난잡했습니까? 오죽하면은 이 양자를 맞아들이고 하는 이 풍습이 더 많이 성행할 정도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사실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너희가 어떤 영향을 끼쳤든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 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때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세우셨던 그 질서가 있어요. 이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모델링 하신 질서입니다. 이 가정 안에 주어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 그 질서를 세워나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부모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주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아주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쉽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일이 쉽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며 주시는 그 복이 뭐라고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모든 권위가 무너진 것 같아요. 사회 안에 모든 권위가 무너졌어요.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권위도 막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국가 권위자, 통치자의 권위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세워나가는, 회복하는 길은, 첫 번째 길은 이거예요. 바로 이 5번째 계명, 이 5번째 계명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또 부모 이 권위를, 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질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 뭐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잘되고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잘 실천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또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